인간의 삶의 양식을 설명하는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습니다. 1976년 산업화 시대에 인간이 소유욕에 빠져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에릭 프롬이 저술한 책입니다. 소유적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점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 듭니다. 그러다가 과시욕에 빠져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불행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존재적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므로 삶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과시욕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워야 하며 항상 생각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게 하며 더 소유하게 할까? 이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배워야 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에덴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에덴 동산은 작은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를 정도로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취할 수 있는 많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비손이란 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은 순금, 진주, 호마노가 있었습니다. 에덴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누리려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약을 잘 지키면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 계명을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라면 계약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계약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쁨의 동산은 인간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계약 관계를 맺고 지켜야 에덴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매일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선악과를 더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유욕이 생기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먼 길인 선악과 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선악과에 대한 수욕이 더 간 마음을 누가 보았을까요? 악한 뱀이 보고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범죄의 결과를 이루게 된 그 1차적인 원인은 욕심을 품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이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하이랜드 파크라는 부유한 동네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조그만 불만을 표현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뭐든지 다 사주겠다. 이렇게 물건으로 그 불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방은 좋은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평안과 안정, 그 행복감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는 다른 동네들보다 더 부유하지만 심리적인 고통, 이 고통에 걸리거나 불안정한 자녀들이 더 많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도 깨뜨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뜨렸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배워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도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주는 행위는 이제 이 사회로부터 용납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생명산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지키려면 그냥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려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관계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지켜야 할 약속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죠. 사이는 공간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고 인간의 위치가 별도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과 인간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침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마음대로 침범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침범했다면 그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약의 법칙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약속된 법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소유욕 때문에 선악과 계약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파괴하니까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약법을 깨뜨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혹독하게 치렀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계약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이 계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계속 누린다는 뜻이죠. 그들은 이 계약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이 에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약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버리고 계약을 파기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 세계에 찾아오셨죠. 그러므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을 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허물로 죽은 인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계약의 의미를 알아야 했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선악과의 이 계명, 이 계약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도록 하셨죠. 계약을 무시한 인간을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자신의 뜻을 고집한 내용이 나오죠. 그는 아시아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아시아 복음화라는 명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강렬한 마음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아시아 복음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화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에 있었죠. 그때 이제 바울이 그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의 영이 그에게 지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생명의 법 안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가십시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제한된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선악과까지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제한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없앤 자유는 그건 방종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제한을 주시죠. 모든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계획을 지킬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까지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내 안에, 내 마음에서 어떤 소유욕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쉰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함께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말에 오늘 성경 보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라는 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헬라어 성경 보게 되면 이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쉰이라는 단어가 접두어로 되어 있는데 한 단어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함께 살리셨다는 이 말씀은 같이 살아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6절 말씀 봐도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함께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게 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진행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속해서 함께란 이 단어는 멈춰져 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목표와 진행 방향을 지중해 연안인 블레셋 쪽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바로를 또 그 병사를 멸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하신 다음에 그 방향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목표를 두십니다. 약속된 목표를 두십니다. 6절에 나타나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살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곳에 일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계속 그 진행 방향에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목양실에서 있으면서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항상 제가 스스로 마음을 추스릴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그 외로움을 또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의 여정을 진행 방향 되시고 계속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도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셨고 일으키셨으며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죠. 그는 갈대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어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셨죠. 그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 우르도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자 하신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벗 누구야? 이런 영적인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잠시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랄 지역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곳마다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도 함께 하시고 그랄 땅에 가면 또 거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죠. 심지어 애굽 바로가 아브라함 가족을 해하려고 할 때에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가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할 만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소유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위치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세대인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힘든 여정을 밟게 하셨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리게 할 만큼 참 인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다. 방패가 되셨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더니 내 인생을 너무 고난에 빠뜨렸다. 그래서 인생이 꼬였다. 그래서 인생이 후회된다.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할 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후회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수고와 고난을 넘어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그는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울 자신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을까, 이렇게 다음 세대가 반드시 말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주의 제자, 그리고 그 외에 주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은혜가 없었으면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갔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진 것에 자랑 삼아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과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